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본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사람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게 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자가 그 왕국을 가지고 온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소망,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면서 그분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제자들을 선택,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이에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양육되었는가를 이제 시험해 보시려고 했습니다. 12제자들과 또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씩 파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많은 또 이렇게 무리들을 고치시는 장면, 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16장에 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어제 본문 우리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즉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기를 가르칠 때 쓰신 그 자기의 지칭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14절에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물으시는 질문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서. 그렇죠?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름을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뭐 불교에는 부처가 있듯이 기독교에는 뭐 예수님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유대교라든지 모슬렘 이쪽 사람들은 바로 이거 같이 그냥 여러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이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18절인가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자 18절 말씀, 또 내가 이르노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캐톨릭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적은 무리에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갑자기 3,000명이 그냥 일시에 회개하면서 교회가 시작돼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이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형성이 되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고 그 뒤에 계속 교부들이 이어서 지금 몇십 대 몇 대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백 대 지금 교황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가 한 고백 있죠. 그 고백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개신교 측에서는 대부분의 리폼드 처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 가운데 뭔가 그 권위를 두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뭡니까?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쨌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오늘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서 비로소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를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많은 표적 그리고 많은 기사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아니라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많이 받고 영광을 얻게 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인간들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즉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을지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것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제 고난이 닥쳐올 때 제자들이 당황하고 무서워서 달아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주고 또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이다, 꿈이다 이럴 때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플랜을 자꾸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비전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지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또 계시받고 그 계시받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예수님도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는 것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이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으시고 분명히 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시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잡으시고 양권을 잡으시고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윗 왕국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 통치, 나라를 잃은 지 700여 년이 넘도록 지금 40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700여 년이 맞죠.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 와서 계속 또 말라기가 쓰여지고도 400년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들의 이제 욕망은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거기에 이제 이게 줄을 댔으니까 한마디로 뭔가 한 자리씩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로 얘기하면 박정희 독재 시대에 그런 막 핍박의 시대 막 이럴 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냐? 김영삼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산악회의 동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줄을 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김대중 선생님을 만나요. 그 김대중 선생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나는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다 제자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김영삼 선생을 막 쫓아다니는 그 밑에 그 제자들이, 김대중 선생님을 막 쫓아가는 그 제자들이 막 근데 김대중 선생이나 김영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왕권을 차지하고 아니 그 대권을 차지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꺾였습니까? 이거 완전히 벙찌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패닉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세 번역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말을 한다고 이렇게 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세 번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들은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권이 코앞인데 여론이 다 막 90% 이상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무슨 대권을 포기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따로 붙들고 따지면서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아마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일정이 완전히 큰 배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이때 아마 굉장히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내가 뭔가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깊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출세하리라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재건 그리고 자기들의 출세 이 모든 것이 무참하게 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따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저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삶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이민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해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한계가 있어. 내가 막 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도움. 또는 이제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불안해. 그렇죠? 잘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자기 안위와 자기 행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삶의 도움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위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의 자아는 그 고백을 따라가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아가 지금 튀어나오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베드로의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입으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내 자아고 내가 뭔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조금 더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자아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 그런 똑같이 정말 이 베드로의 상태와 정말 똑같은 게 바로 우리의 정말 신앙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짜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다시 보시고 이 선악과의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던 그 죄를 그게 원죄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다 알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 교회 나오면 이렇게 그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다가 무슨 크리스마스 날 선물도 준대. 어릴 때 막 그렇게 친구 따라 이렇게 가다가 그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어느 날인가는
어느 날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로, 어떠한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릴 때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민 생활에서 외로워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 그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생활은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자아, 거짓된 자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죄에 붙들린 인간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결단과 선택이 한 번이 딱 있으면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렇다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제가 설교할 때도 그걸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노르만디 상륙 작전할 때 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나 어쨌든 미군이 거기에 거점을 굉장히 큰 전투를 통해서 확보를 하죠.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그 거점을 확보를 하죠. 그 거점을 딱 일단 확보하게 되면 후방으로부터 계속 물자와 어떤 인력과 병력과 그 다음에 전쟁 물자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내륙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 전선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전선을 넓혀가면서 이제 자기 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선택하고 고백하는 그 결단은 바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즉 다스리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예 없으면, 그 교두보가 아예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내 안에 자아가 나로 꽉 찼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만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꽉 차 있다면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흘러갈 뿐이지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삶을 하게 하고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결단과 선택,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님, 즉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괴롭혀. 어떨 때는 이 펴기가 싫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꾸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두보를 주님이 확보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막 붙들고 강력하게 대들었는데 이런 만류에 대해 예수님도 아주 세게 나옵니다. 아주 세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모을 만한 그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문제, 어떤 우리가 타협할 문제는 우리가 토론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협점이 없고 토론이 없어요.
바로 책망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혹독하게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까지 베드로를 칭하셨어요. 자기의 수제자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욕할 때 이 사탄아 이 마귀새끼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 부부싸움 왔다 이 사탄 이 마귀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운다면 얼마나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 앞에서 거침돌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해방하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이 앞장서서 일하던 이 베드로를 뒤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경합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그룹 안에서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같은 거 그만두고 십자가의 길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 거 피하시고 우리 영광을 받읍시다. 예수님 인기 많습니다. 그 인기를 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 뜻대로 나아갈 생각이냐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혹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거는 인생에서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모험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모험을 하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 저기 보라는데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죠. 안전으로 돌아가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죠. 이런 안전이라는 신기루에 빠져서 그들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험을 할 때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체면을 잃든지 아니면 돈을 잃든지 건강을 잃든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모험인 것입니다. 이걸 하면 나의 건강이 잃지 않을까? 이걸 하면 내게 돈에 손을 보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내가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체면을 부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의 삶이 뭔지를 25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24절 말씀.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저께 산상수훈에 대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팔복에 관한 설교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제자도의 핵심 주제가 바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선생님의 정신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배우고 선생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뜻 그리고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다면 제자도 역시 선생님을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제자들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과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희망들, 이런 모든 자기 목표, 자기 관심, 자기 계획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희생하는 삶,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제자, 부담스러워.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쨌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퀄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데는 이제 기독교가 캐톨릭으로 공인된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교로 선포해버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신분이,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그 사제가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서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고 믿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캐톨릭이 국교화된 이후에는 그냥 우리는 저분들 특별한 스페셜한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그 비사나 이런 서비스에 우리는 한번 가서 참석하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기도를 듣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찬양을 듣고, 이 원래 천주교에서는 찬양도 성가대 이쪽만 했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직접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 죄도 하나님 앞에 못 구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게 원래 천주교 캐톨릭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 그리스도인과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통신도, 이렇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는 저 목사님 설교 좀 과격하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이런 설교 들으면 좋아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는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누구든지,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선생이었어요. 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종교학자였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진실로 이걸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자가 되는, 그게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교회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직분자 이렇게 막 내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고 알면서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상 타이틀, 뭔가 완장차듯이 뭔가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내 나이 정도 되면 그래도 장로는 돼야 내가 좀 어디 가서 체면이,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자기가 위세를 가지고 뭔가 군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타이틀만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과정은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자가 돼야지 직분자가 되면은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집사랑, 장로랑, 권사랑, 목사랑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훈련이나 자기 부인이나 제자가 되는 과정 없이 그냥 타이틀만 주어지면서 자기는 뭔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서 불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베스트셀러였던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조창현 씨가 쓴 소설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 두 성애를 그린 소설입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민물고기인데 이 특이한 점은 암놈이 알을 낳을 때 바위 틈에 알을 낳고 암놈은 알만 낳고 그냥 휙 가버린다고 합니다. 보통은 짐승들이 암놈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잘 보살피는데 이 가시고기는 그렇지 않아서 암놈은 알을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순놈이 그것을 돌보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어떤 적들이 와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자기 새끼들을 키우면 새끼들이 모두 자라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힘이 다 빠져서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로 대가로 무엇을 내는 제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의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무슨 보물이나 명예 이런 게 있으면 뭐냐, 생명이 이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다가 생명을 잃으면 어리석은 일이다. 단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이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면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이 스타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거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의 유익한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자기 부인이 되면 이제 좋겠죠. 그런데 전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한 것, 자기 색깔로 이렇게 쫙 해석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을 잘못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정말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막 글을 쓰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잘 다니는 거,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또 그렇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를 따라 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우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우리 인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